3장 12절을 말씀을 읽었지만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광야라는 제목을 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봄이면 항상 생각나는 시. 여러분 잘 아시죠? T.S. 엘리엇의 황무지. 네, 4월은 가장 잔인한 계절이다. 봄은 가장 잔인한 계절이다. 이렇게 번역되는 T.S. 엘리엇의 황무지, 즉 광야겠죠. 그 시가 항상 생각납니다. 봄만 되면은 이 시는 1922년 20세기 그 모더니즘 작품의 아주 하이라이트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혼란과 영적 공허 이런 것을 가장 아주 리얼하게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진짜 많이 될 수 있는 건데 총 시가 434행으로 아주 긴 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봄은 4월은 가장 잔인한 계절이다. 즉 전쟁과 죽음 이후에 그 불모의 땅에서 그 아주 허무 이런 거를 쭉 나열하다가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것도 나오고 고대 신화도 막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사막을 가로지르는 긴 여정을 통해서 구원과 재생. 4월은 잔인한 달이라서 자칫 마음에 우그러들지만 그 끝에는 구원과 재생. 그게 나타나는 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구원, 희망, 이런 소망이 나타나지 않으면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항상 문학 장르의 시는 항상 마지막에 희망을 메시지로 던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 광야의 통해서도 제가 제목을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미 제목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그런 험한 곳에 있더라도 희망과 소망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함께 아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중심으로 되는데요. 제목은 광야에서 만나는 현재로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광야와 같은 시기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아니, 한 번이 아니고 좀 숨쉴만 하면 또 광야 만나고, 숨쉴만 하면 광야 만나고, 이런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던가요? 외롭고 막막하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요. 지나온 광야, 현재의 광야, 다가올 광야, 어쩌면 우리가 이 지구별이라는 삶 전체가 광야인지도 모릅니다. 푸른 초장은 바로 저 하늘나라 천국 한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그 진짜 초장의 땅에 가기 전까지 이 땅 광야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 그 초장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고 출애굽의 영웅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은 그 왕궁의 영광 속이 아니었어요. 바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1절에 나오죠.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것도 양을 치는 아주 평범한 그 하루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광야, 그때 만났을 때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짚어야 할 것.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준비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아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호렙이라는 것은 바로 사막, 광야, 아까 언급했던 황무지, 황량한 지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고 이제는 이방인의 집에서 사이가 되어 목자가 된 신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잖아요. 제가 60이니까 빼기 40, 20살입니다. 60 플러스 40, 100살입니다. 이 땅에 있을지도 없는 나이. 그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는 거죠. 모세는 아마도 자신의 인생이 이제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람을 부르시고 광야에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광야를 지나야 했지 않습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꿈을 되새겼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유대 광야를 전진하면서 왕으로 준비되었고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길고 힘든 시기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를 훈련의 장소로 사용하시고 준비의 장소로 삼으시는 아멘.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지금 그 광야는 바로 부르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신다면 그곳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광야엔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2절 보십시오.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임하시는 한 너는 불꽃아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고 연약한 것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다 타지 않잖아요. 타지 않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는 이상하게 여겨 다가갔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5절에 모세야. 4절부터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그 단어가 너무 정겹게 들리더라고요. 그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정이야 정이야. 막 부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떨기나무는 당시 광야에서 흔히 자라는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식물입니다. 키도 작고 쓰임새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이 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이 붙기는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나는 너무 작아. 나는 준비도 안 됐는데 나는 너무 약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탄식하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에 비해서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는 거 말고 약간 열등감, 우울감 이런 걸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신다고요? 불을 붙이십니다. 이 불은 어떻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바로 하나님 임재의 불, 성령의 불, 사명의 불입니다. 떨기나무는 본래 불에 탈 수가 없는 존재래요. 그런데 불에 타지 않는다는 건 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딸기나무의 불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불을 붙이시기를 아멘, 원하십니다. 아멘.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예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겁니다.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이게 아니라 오지 말라. 이 말씀은 단지 물리적 거리를 제한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만큼 거룩하고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볍게 다가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 즉,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장 부족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맞이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가? 아멘. 왜 기도, 말씀 앞에 설 때 정말 거룩하고 경외로운 분을 만나는 자리라 정말 경외로움을 가지고 서 있는가? 모세가 선 땅은 광야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자 무슨 땅으로 변했습니까?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함이 아주 특별한 장소나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 자체에 있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광야 같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곳을 거룩하게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 그 신을 벗어라. 이것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신이란 내가 걸어온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방식, 나의 의지,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벗어야 할까요? 신고 있는 신을 벗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은 바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교만, 나의 고집, 세상의 방식, 습관적 예배, 주문하듯이 하는 기도 등등등등.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신을 벗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방식대로 그 신을 신은 채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는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광야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이 사명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11절.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내가 그냥도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은 항상 부사가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이나 말솜씨, 능력 이런 거 안 보셨지 않습니까? 뭐만 봤습니까? 오직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의 핵심은 능력이 아니라 임재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쓰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다는 말, 하나님이 부르셨다, 콜링했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가슴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불렀다는 교만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불렀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거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언젠가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불렀는데 끝까지 불렀다고 오는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차마 말을 못하고 통탄해하면서 수업 시간에 불렀다고 자꾸 말하지 말래요. 저는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진짜 많은 신학교 온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그거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그 교수님 말씀이 생생합니다. 하나님 안 불렀는데 불렀다 해서 이걸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오늘 또 상담하고 왔대요. 하나님 불렀다고 어쩌고 저쩌고 어디를 가야 된다고. 교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부르셨는데 저는 참 그 마음이 공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스스로 또 뭐합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의 뭐라고 할까? 열정에 자승자박이죠. 자기가 자기에게 취해가지고 자멸하는 낙심하고 상처받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우매함을 범하는 경우를 우리는 참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그저 불러주시면 순종할 따름입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정말 불러주셨다고 내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계시면 그냥 아멘 순종하십시오. 순종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뭐 끄떡거리고 뭐 반론하고 하나님 이게 아닙니까?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안 불렀는데 불렀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가정을 살리라. 교회를 섬겨라. 이 땅의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라. 거창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다. 믿으십니까? 아멘. 반드시 너와 함께 하는 나의 부름을 받아라. 이 하나님의 소리에 반항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광야 한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의 장소입니다.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타지 않는, 타기는 타는데 타지 않는 그런 사명의 불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의 사명의 불꽃이 임하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행복하고 내가 매일 기쁘게 이 구절, 찬송 구절이 그대로 오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암의 투병 속에도 미소를 지으며 하늘나라로 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믿는 환자들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로. 어떻게? 그런데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파도 아프지 않고요. 불타도 불타지 않고 힘들어도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여도 왠지
마이너스가 막 플러스 돼가지고 넘쳐서 부요함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명의 불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아멘.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신 여러분도 혹시 지금이 인생의 광야라고 느끼십니까? 혹시 실패의 기억, 실망감, 혹은 죄책감, 불안감, 열등감, 비교 등등등 주저앉아 계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정이야, 정이야. 그 음성 앞에서 뭘 해야 한다고요?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지 않고 그 신을 신은 채로 가면 하나님이 다시 가라 하실 거예요. 분명히. 신 벗고 와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신을 벗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